좀 한옥카를 알면 알수록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유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한옥카를 역사를 알면 알수록 그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그거 되게 신기해요. 자유가 이렇게 중요해? 자유가 중요한 거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는 사람은 자유가 너무 중요하고 자유를 지키는 게 되게 결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많이 지키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주는 건 사실 진리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진리를 지켜내는 거. 사실은 율법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유가 위협을 받는 이런 나라가 된 게 다 기독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포함한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지금도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뭐냐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잖아요. 메시아닉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닉이 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똑같아요. 메시아가 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뭐 어차피 뭐 예수아를 믿는, 너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 부모님도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잖아요. 목사님이셨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고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의 위협을 받는 거죠. 헌법이 땅에 떨어지고 법이 땅에 떨어진, 법 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게 다 우리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죠.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누카에 불을 붙입니다. 이 가운데가 이제 샤마이초라고 해서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이 되는 초가 오른쪽,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부터 한 개씩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붙이는데 이게 마지막 날인가 봐요. 또는 뭐 첫째 날일 때 첫째 날 하나부터 붙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8일 동안 그 빛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 하누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눈물겨운 절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순교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고, 물론 거기에는 돈을 주고, 원래는 대제사장직은 대대로 사독의 가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헬라화되고 헬라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독 안에서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이 그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동생이 가갖고 돈을 주고 자기가 그 사독 대제사장 되겠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또 딴 사람이 또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이 또 대제사장 한다고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 목숨을 걸고 한 가문이 일어났어. 한 가문이.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었죠. 사독은 아니었는데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마카비들은 다른 사람처럼 돈을 줘갖고 사갖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어. 그냥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너가 대제사장을 해라 이러면서 오케이 하면서, 이게 뭐 내가 뭐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 쟁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제 이 마카비 가문이에요. 대대로 죽었어요.
마카브 가문에 그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했죠. 대대로가 아니라 형제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다 마카비가 네 번째인가 그래요. 네 번째 했다가 세 번째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이 다 했어요. 왜요? 다 죽었으니까. 동생이 죽었어요. 싸우다가 대제사장이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 사람 싸우다가 나라를 위하다 또 죽었어요. 그럼 또 어때요? 또 다른 또 형제가 또 싸우다가 목숨 걸고 하다 죽고 또 다른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 하누카 여러분이 하누카 너무 빛의 축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근데 이 빛이 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너무 즐거워 해피 하누카 반짝반짝한 옷 입고 막 기뻐하는 이 기쁨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가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의 가치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누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누카래. 크리스마스는 그렇고 뭐 하누카는 뭐 다른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하누카의 에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누카의 기원과 크리스마스 기원은 완전히 달라요. 하누카의 기원은 이렇게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고 성경에도 수전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전절이 히브리어로 하누카고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여러분이 찾고 싶으면 하누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 밖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성경 바깥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정말 그 기원을 알고 싶다 그러시면 제대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여호와의 것을 가지다가 25일이래.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야. 그 크리스마스를 지켜도 돼. 이렇게 물타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거짓의 영이죠. 말도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수전절의 주제인데요. 누가 메시아인가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예수와께서 수전절이 이르니까 겨울이었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의 걸어서 3일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예수와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진짜 3일 길을 걸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왕의 행각이고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둥이 쫙 있는. 이런 게 솔로몬 행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구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요. 이게 입구가 여기가 아니구나. 이게 성벽이구나. 들어오시면 이렇게 왕의 행각이 쭉 있고 여기에 그 약간 그리스 느낌으로 그죠? 기둥이 쭉 있는 곳이 솔로몬 행각이 좀 이쪽 여기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이때 오셔서 여기를 거닐고 계셨던 거죠. 예,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와께 와서 둘러싸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리스도라면 좀 밝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이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명쾌하게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딱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말을 했대요. 말을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다. 말을 했는데 말해달래요.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께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많은 어떤 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야를 믿었고 많은 유대인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이 많은 유대인 그러면 대부분 유대인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워낙 백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야께 뭐라고 하냐면 왜 그때 예수야를 믿지 못했을까? 왜 그때 예수야를 메시아로서 믿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했는데 내가 말을 많이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을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거를 가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말을 해도 예수와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세상은요 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왜요? 거짓의 영이니까. 사단의 종들은 거짓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를 말하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말해지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얘기를 했어요. 다만 뭐가 문제다? 음성이 안 들리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되게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온 세상에 정보화 시대잖아요. 온 세상에 참 진리가 계속 들리고 있고 거짓이 들리고 있는데 책임이 뭐냐? 그 모든 책임은 뭐냐?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가 듣고자 하는 걸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게. 왜 말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다 믿어요. 모든 사람은 다 믿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어요. 다 믿어요. 뭐를? 진리를 믿어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진리로 믿느냐. 이게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무엇을 진리로 믿느냐. 여기에서 예수와의 양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사단의 종들이 있고 나눠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뒤에 막 얘기를 하다가 그 메시아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수전절에 특별히 수전절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왜 예수한테 당신이 메시아예요?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메시아예요? 라고 왜 물어봤을까? 왜냐하면 수전절은 약간 메시아에 대한 절기예요. 자, 수전절이 아까 뭐라 했어요? 이렇게 성전 봉헌절이라서 나라가 헬라에 완전 넘어갔죠. 나라의 그런 모든 어떤 나라의 그 권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갔을 때 마카비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마카비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수많은 자들이 순교했죠. 순교하면서 그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마카비 용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백성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용사가 일어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카비가 일어나면서 그 나라를 구원했어요. 헬라로부터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권리를 되찾게 되면서 대제사장을 국민이 원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권리를 또 헬라로부터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인정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완벽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형제들이 끝까지 지키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그래서 이제 이 한우카는 주제가 메시아예요.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할, 진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정말 나라를 구원할 어떤 구원자. 그래서 이 주제가 메시아니까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예요? 정말 우리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예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나를 믿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시면 메시아의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믿지 못하겠어 막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믿으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거를. 근데 왜 못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메시아인 거를 믿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를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아버지의 일이 뭐일까요? 네. 네.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라고 하는 어떤 말씀, 뭐라고 하라고 하는 거. 그다음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 즉 명령이죠.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가 야, 너 이것 좀 해라 하고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죠. 명령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법도를 내가 행하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가짜다라고 사실 이 조건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심플한 분별법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분별법이에요. 근데 왜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까? 정말 메시아의 조건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메시아의 조건, 이게 정말 당연한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온 세상이 미혹됐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자, 메시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냈어. 근데 보낸 사람이 아버지께서 명령한 것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변호사를 보냈어. 대리 변호사를 보냈어. 어떠니 이 변호사가 대통령이 하라는 말 안 하고 딴소리 계속해. 그럼 이 사람 대통령이 보낸 사람 맞아요? 간첩이죠. 간첩. 그죠? 가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와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하는 것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냐? 왜냐하면 너무 세뇌된 거죠. 미혹된 거죠. 거짓에 선동되고 세뇌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요 증거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가짜 메시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사람일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고 가짜 메시아는 행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 증거가 있죠. 네, 성경에 증거가 바로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어떤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때에 미케츠죠, 미케츠. 자, 지금 이 파트가 미케츠인데, 미케츠는 뭐냐면 세상 끝에 의미가 있어요. 미케츠는 세상 끝에 마지막 날에 끄트머리, 요거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과 한욱하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주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께서 오실 거니까. 그리고 누구도 와요? 적그리스도도 올 거니까. 가짜 메시아도 올 거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예수께서 메시아의 분별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믿으라. 이게 메시아의 분별법이었죠. 바로 그때에 누가 나온다고요? 불법한 자가 나올 것이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속임수로 엄청나게 기적과 이제 하늘에서 불도 내려요. 마치 엘리야처럼. 그죠? 이런 것들을 내리는 가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세대에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깨어있고 준비해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불법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짜 메시아,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이죠. 불법한 자, 너무 신기하죠. 사탄이 하나님을 믿어요. 두렵고 떠들면서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만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유일하게 사탄이 할 수 없는 거, 순종할 수 없죠. 사탄은 순종하지 못해요. 믿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요. 사탄은. 그러나 사탄은 순종하지 못하죠. 왜?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자체가 어둠이니까. 거짓의 왕이니까. 그죠? 거짓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 자는요. 자, 율법에도 두 가지가 있죠. 빛과 어둠이 있어요. 빛은 뭐예요? 순종의 축복. 어둠은 불순종의 저주잖아요. 사탄은 어디에 속해요? 불순종의 저주에 속합니다. 맞죠? 불순종의 저주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 사단의 종은 당연히 불법한 자로서 당연히 오죠. 메시아라고 자기가 말하면서 불법을 말하는 자로 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토라 포션을 이렇게 올리는데 어디다 올리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많은 곳에도 올리고 일부러 이렇게 쭉 다 올리는데, 목사님들은 아니시겠죠? 어떤 분들이 막 댓글을 달리는데 제가 며칠 안 봤어요. 근데 뭐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 안 보다가 한 번은 쭉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의 개콘 수준이에요. 엄청 재밌어요. 이 말을 드립을 너무 잘 하는 거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 그리고 엄청 솔직해요. 되게 솔직하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요거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어린 양 같고, 그죠? 어린 양 같지만 말은 용처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솔직하게 댓글을 다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용처럼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겠어요. 말을 참 용처럼 하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비아냥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너무 그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용처럼 말한다라는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외모는 성도, 외모는 하나님을 믿어, 외모는 메시아.
예모는 하나님의 백성 이럴 수 있는데 말은 용처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제가 좀 많이 많이 느꼈었는데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불법한 자가 앞에 서면 뒤에 따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미혹돼 갖고 따라가요. 미혹돼서. 근데 이제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순종했을 때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 불순종했을 때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나라를 흩어버리겠다. 너희들을 다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언약이에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죠. 언약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라가 너무 위기가 생겼을 때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가리켰냐고. 왜 이렇게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져서 나라가 이제 진짜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고 전쟁이 나서 사라지게 생겼는데 막 그 제사장을 원망하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선지가 얘기하냐면 제사장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그 제사장의 말을 듣는 백성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쵸? 결국 그 말을 듣기 원하니까 그런 자를 세우는 거고, 또 그런 자의 말을 듣고 있는, 그건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뭐 제사장의 잘못이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목사님들의 잘못 또는 어떤 종교 지도자의 잘못이냐?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불법한 자를 세울 건데요. 왜 세우냐면 그 다음에 불법한 자에게 온갖 여러 가지 막 기적과 이적과 막 이러한 뭐 하늘의 불을 이런 거 허용해 줘요. 능력을 주세요. 이 능력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이거를 허용해 주는 이유는 그들이 이 거짓을 믿어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냐면 이 마음 가운데 불의를 좋아하는 거죠. 불의가 좋은 거죠. 진리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의가 좋으니까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 하나님 그걸 허용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에게 사랑, 너무 놀라운 게 이 악한 자일수록 선한 단어들을 써요. 아시죠? 신천지 이거 쓰잖아요. 좋은 단어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단어들 막 다 써요. 자기네들이 다 쓴다고요. 근데 이 악한 자일수록 막 빛,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말을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지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광명의 말들을 쓴다고요. 그죠? 선한 말들, 속이려고 선한 말들을 다 써요. 이들에게 뭐가 있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들도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말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뭐라 그러지? 사회주의처럼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 수칙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종교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예요. 종교를 통해서. 그렇다면 수많은 간첩들이 목회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지령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간첩들을 통해서 나온 그 지령에 이 종교를 이용한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 건데, 자, 이들에게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면은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도 사실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번에 제가 조금 알면서 엄청 좀 놀랐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사랑을 말하는데 어떤 사랑을 말을 하지 않을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자, 사랑을 말하는데 진리가 아닌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들은 사랑을 말해요. 어떤 사랑을 말해요? 동성애를 말해요. 그죠? 동성 간의 사랑을 말해요.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리가 아닌 사랑을 말한다고요. 사랑을 말하는데 알고 보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 엄청나게 왜 교회는 사랑이 없냐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사랑 얘기했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자, 이들이 믿음을 말해요. 믿어요. 믿습니까? 뭐 이러면 믿습니까? 엄청 믿음 말하죠. 근데 뭐를 말하지 않는 어떤 걸 믿게 한다고요? 네,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요. 거짓을 믿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어떤 믿음이냐고. 그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한다고 그게 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믿음? 사랑을 말해요. 어떤 사랑? 통일을 말해요. 어떤 통일? 평화를 말해요. 어떤 평화? 개념 싸움. 이 마지막 때는요, 개념의 싸움이에요. 좋은 말들, 단어들 다 쓸 수 있어요. 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 이거 잘못하면 사회 민주공화국으로 북한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요게 또 달라요. 그래서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민주주의 막 얘기해요. 어떤 민주주의? 이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지? 이거 정말 이 개념의 싸움이 이 마지막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어떤 예수야? 이 사람은 어떤 예수야? 네,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도 세상 끝날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을 보면요,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물론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들에게 돈을 이렇게 그냥 나눠줬었잖아요. 무슨 우리 뭐라 그러지? 사업, 그러니까 아니 일하기 전에 실업 급여도 그렇지만 그냥 돈을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런 청년 지원 막 이런 것도 막 풀고 막 그랬는데 이것 또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어떤 그 땅을 나눠주고 분배하고 그리고 돈을 평등하게 나눠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평등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평등하게 그냥 나라에서 그냥 다 주니까 그냥 굉장한 그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이요, 이 성경하고는 좀 위배된다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 같은 경우는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장사하라라고 말하죠. 종들에게 장사하라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다가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집에서 안 나가고 일 안 하고 계속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의 은사까지도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으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온전함을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부단히 노력하고 그 의를 위해서 할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거를 되게 미워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성경적 질서거든요. 근데 또 뭐라고 했었냐면 우선 물론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다 가진 거를 서로 갖고 와서 통용하는 시대를 갖고 오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사회주의, 그냥 통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다 자기 거, 자기의 어떤 사재산 없이 다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누는 어떤 그러한 그 구제사회를 말하는 거죠. 구제사회. 내가 내 거니까 나만 써가 아니라 내가 뭐 부족한 사람들 또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구제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뺏어서 주는 그런 게 아니죠. 강제화 시키는 거? 요거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강제화 딱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일해도 10,000원, 일 안 해도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가 일을 할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회주의나 어떤 그런 걸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사람들 너무 평등하잖아요. 자, 그 모습이 북한이죠. 너무 평등해요. 너무 평등해서 거의 다 노숙자예요. 다 먹고 살 게 없어요. 누구만 먹어요? 공산 당원들만 먹죠. 당원들만. 그들만 배불 불리죠. 그래서 김정은이 얼마나 그죠?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말들은요, 다 속이는 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걱정 없이 우리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뺏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났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요,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7년 동안 마지막 때 그 가짜 메시아가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평화협정, 7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절반에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 위에 서고 그리고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게 다니엘이 예언한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예언한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게 성취됐다.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성취한 바로 그 마카비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마카비서에 나왔던 그 헬라 시대에 이뤄졌던 그 이제 제우스를 세우고 막 그때 이 마카비서의 배경이죠. 그때의 일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때를 예언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하는 사람, 예수와 오시기 한 150년 전에 그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에 앞으로 올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마지막 때죠. 왜요? 예수와께서 말씀을 하셨죠. 다니엘이 말한 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와께서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 이제 이런 그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그런 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왜 이렇게 말을 하냐? 바로 너무나 비슷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티오코스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상은 안티오코스다. 그럼 우리가 이 하누카에 있었던 일, 이 마카비서에 나오는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표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카비서인데요. 자, 이 마카비서의 이제 자세한 거는요, 이 책에 다 나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마카비서 1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상 안티오코스인데요. 안티오코스가 이제 굉장히 이집트 왕이에요. 이집트 왕이 헬라 왕이 되게 많은 나라들을 이제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모든 민족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한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웁니다. 신세계 질서, 말하자면 신세계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신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물론 이 마카비서 1장 좀 앞에 보면요, 언약을 세웁니다. 진짜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자기가 스스로 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온 나라에 편지하여 모든 사람이 한 백성이 돼야 한다고 썼다. 그러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습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모든 이방인이 왕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도 기꺼이 그의 종교를 받아들였고 우상에 제사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왕이 사신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성읍에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도록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전제를 금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금할 것, 성소와 제사장들을 더럽힐 것, 우상을 위하여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쌓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드릴 것, 아들들을 할례받지 아니한 상태로 두고 부정하고 속된 모든 것으로 자신을 스스로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례를 바꿀 것,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네, 여기서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한 백성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린 법칙이에요. 법이에요. 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법을 했냐면, 자, 모든 민족이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관습을 버려라. 관습을 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성소에서 번제와 예물을 금한다.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리지 마라. 금한다. 두 번째, 샤밧과 절기를 금한다. 세 번째, 성소와 제사장들을 더럽혀라. 스스로 더럽혀라. 네. 그 다음에 우상을 위해서 돼지로 제사를 드려라.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성소를 돼지 피를 뿌려라. 그렇죠? 우리 제사 드릴 때 어때요?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돼지 피를 뿌리라라는 얘기죠. 뿌려라. 그 다음에 할례 받지 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라. 그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례를 바꿔라.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해라. 네,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굉장히 많은 민족을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다 점령하고 그다음 한 민족을 만들어 법을 세우는데, 여기서 보면 뭐 희생 제물 폐하고 예물 폐하고 절기 폐하고 샤밧을 폐하고 그다음에 부정하게 만들고 할례하지 말고, 이거 다 율법이잖아요. 다 풀어서 썼을 뿐이지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왜 굳이 그 수많은 민족을 다 있게 한 다음에 신세계 질서를 딱 세워요. 야, 이제부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적그리스도도 모든 나라, 그러니까 물론 모든 나라는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분명히 쓸 거예요. 어떤 장가 아마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고 있을 수도 있죠. 모르죠. 어쨌든 그 자가 서서 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야, 이제 나라들을 좀 통합하자. 하나로. 그러면 어때요? 통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죠. 아, 이제 법을 좀 세워서 다 통합하자. 통합 안 되는 애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 통합하자 해서 법을 하는데 여기서 이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금하는 게 법이야. 좀 신기하죠. 율법을 금하는 게 법이야. 자, 생각해 볼게요. 어둠이 굳이 헬라 왕을 이용해 가지고 다 통합을 해서 굳이 한다는 게 율법을 금해. 이 어둠의 입장에서 율법을 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적을 알아야 백승을 하잖아요. 그죠? 자, 아니 어둠의 입장에서 율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율법을 금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사형시키는 그거를 할까? 이렇게 만약에 법을 정하면 누가 사형될까요? 수많은 민족 중에 딱 율법 지키는 사람만 딱 죽여. 어둠이 딱 타겟팅이 누구를 타겟팅 한다고요? 율법 준행자. 딱 타겟팅을 딱 해요. 너무 신기하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율법에 이의를 갈까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증오하고 율법 준행자를 증오할까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렇죠. 가장 위협하죠. 자기의 통치 질서.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거죠. 자, 율법은요. 율법은 어떤 의미예요? 누구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 이 자체가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근데 누가 왕이 되고 싶어요, 지금? 사단이 왕 되고 싶잖아. 사단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싫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없애려고 하니까 율법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은 나라를 세우니까. 자, 이게 율법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자, 만약에 이 시대에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쳐요. 기독교인들이 이때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까요? 예?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사형당해요. 그죠? 제사 지르면 안 된대요. 예물을 드리면 안 돼요. 샤밧과 절기를 지키면 안 돼요. 할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여기서 타겟팅이 될까요? 사단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오히려 헬라화됐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나 헬라화됐구나.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헬라화되어서 헬라의 통치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온 세계 모든 종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뭐 괜찮아요. 뭐 언제 제사 지내도 뭐 언제 예배해도 상관없어요. 또는 불상 노는 대신에 제우스 놓죠. 뭐 괜찮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심지어 이슬람 같은 경우도 그때는 없었지만 거짓말해도 돼. 이걸 가리키잖아요. 신천지도 심지어 거짓말해도 된다는 걸 가리키잖아요.
막 이렇게 된다면 뭐 핍박이 왜 받겠어요? 거짓말로 그냥 다 하면 되는데,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왜 이때 하누카라는 절기를 통해서 사단이 율법을 타겟팅했을까? 딱 율법을 타겟팅해서 그럴까? 제가 뭐 기독교가 헬라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속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됩니다. 회복하면 돼요. 우리도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타겟팅을 왜 율법을 했고 그리고 율법 주행자를 이렇게 죽였을까?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헬라 왕이 그 많은 민족을 다 통일한 그 무시무시한 헬라 왕이 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만 통제를 받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교를 하거든요. 이것처럼 율법, 하나님의 법은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순종한다라는 건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딱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슬리죠. 이들을 없애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보시면은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런 게 쭉 보는데요. 한번 마카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저버린 많은 백성이 그들과 연합하여 그 땅에서 악행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을 몰아내어 모든 도피처에 숨게 했다. 145년 키슬레브월 15일에 그들은 황폐케 하는 신상을 제단에 세웠다. 또 유다 주변 여러 성읍에 제단을 쌓고 진 문 앞과 거리에서 분향했다. 그들이 발견한 율법책은 산산조각 내고 불태워 버렸다. 언약책이 어떤 사람의 소유인 것이 발견되거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칙령에 따라 사형에 처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그들을 대항하는 자들을 성읍에서 매달 잡아들여 학대했다. 그들은 그달 25일에 번제단 위에서 이교 제사를 드렸다. 조례에 따라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베푼 여자를 죽이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 자들을 죽였다. 또한 어머니의 목에 아기들을 매달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율법 보시면 율법책을 찾아내갖고 산산조각 다 찢어갖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였어요. 가지고만 있어도.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사형에 처했죠. 당연히 죽였고. 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요, 아기를요 8일 만에 할례 행하잖아요. 그 8일밖에 안 된 아기를 엄마 목에 매달아 갖고요, 그 성읍 위에서 밀어 갖고 떨어뜨려 죽였어요. 성읍에서, 그 위에서.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전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죽였고요. 할례를 행할 때는 이건 굉장히 그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가 친척이 다 모이거든요. 다 죽였어요. 모이는 모든 사람과 아예 그냥 싹다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저버리는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큰 위협이 있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버리는 많은 백성들이 헬라와 연합을 하게 돼요. 헬라와 연합해서 그 땅에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들도 같이 악을 해가고 그들도 같이 율법 준행자들을 색출해내는데 도와주고, 일제 앞잡이처럼, 그죠? 또 도와주고, 또는 공산당원처럼 도와주고, 죽이는데 스스로 앞서서 나서서 죽이고,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어요. 막 산으로 숨고 굴로 숨고 막 또 광야로 도망가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145년 키슬레브월 15일, 키슬레브월 유대력이죠. 15일에 신상을 제단에 세웁니다. 이 자들이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 이게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로 만약에 중국에 우리가 먹혔다, 예를 들어서, 또는 공산화되어서 공산당의 그 사회주의로 바뀌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뀐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완전히 뭐 중국의 속국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만약에 그런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해외로 도망을 갈까? 높이 어떻게 할까요? 땅굴을 팔까요?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이 만약 딱 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항이 난리가 나요. 너무 인산인해를 요려서 난리가 나요. 왜 이렇게 인산인해를 많을까요? 공항이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 많아서요? 다 도망가느라고? 돌아오느라고? 싸우려고 들어오느라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들어오느라고 난리고, 거기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 나가느라고 난리고.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다른 마음, 정신이 달라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번에 아까도 말을 했듯이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글을 나눴더니 뭐라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엄청 뭐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나라는 우리 뭐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의 이방 나라들은 다 나가느라고 난리예요. 대부분 다 도망가느라고 난리야. 이번 러시아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이 러시아 이 청년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 있으니까 그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 요즘에 막 하더라고요. 예, 도망갔으니까 얘네들을 막 돌려보내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떤 때라고요? 나라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준비해야 돼요. 죽도록 싸우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싸우죠. 만약 자유가 없는 나라라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죽도록 싸워야 돼요?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죽도록 싸우는 거죠. 거짓 세력들과. 그죠? 우리는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고, 그 나라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고, 없는 나라는 자유를 달라고 싸워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네. 그럼 여러분은 나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싸우는 걸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나는 그러면 이 대세가 헬라네. 대세가 헬라야. 그러면 내가 헬라와 연합해서 그냥 내가 내 살 국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봐도 마카비 이쪽은 아니야. 그냥 다 순교하고 있어. 막 줄줄이 순교하고 있고, 그리고 막 마카비들은 도대체 진짜 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싸울 수 없는 전쟁을 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마카비서 보면 진짜로 천사들이 파송돼서 싸우는 게 나옵니다, 진짜로.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천사가 파송됐는데
이 천사가 마카비들에게는 안 보이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여요. 적군은 보여. 그 천사가 난리가 나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너무 신기하게 보인 것도 있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거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 갈라져요. 그러면 나 지금은 그냥 대충 살고 그때 내가 제대로 쓰면 되지, 그때 내가 순교할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되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 많이 했잖아. 너가 들리지 않는 거잖아. 여러분,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날에요 안 들려요. 듣고 쓰고 싶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평상시 하나님 안에서 어느 편에 서는가를 연습해야 그때에 정말 위기 상황에서도 설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설 수 없을 때도 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거룩한 언약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굳게 서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언약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크고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다. 아멘. 자, 이때의 이 마카비들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도 저절로 선택되냐? 저절로 선택된다고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율법을 너 지키면 죽일 거고 안 지키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키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지키는 걸 선택하기 이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키지 않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선택의 여지.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체로 내가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타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타협이 안 되는 거죠. 타협이 안 돼. 이게 포기가 안 돼.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포기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 내가 이거만 살려주고 이거는 죽일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걸 선택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여기밖에 없는데요. 제가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연합했어요. 헬라와 연합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무리에 속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굳게 서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음식으로 더럽히거나 거룩한 언약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이러고 죽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시험하냐면 너 샤바 지킬래 안 지킬래? 너 지키면 죽여. 막 이렇게 시험하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시험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너무 야비하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 앞에 돼지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돼지갈비. 막 이렇게 그 위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엄청 맛있게 돼지갈비를 굽는 거죠. 양념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엄청. 양념 안 했을 수도. 안 해도 굽기만 해도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굽는 거죠. 구우면서 침 생기시는 분 있었어요 방금. 저도 침이 너무 넘어가는데 막 굽는 거죠. 다 구우면서 이거를 먹으면 살려줄게. 이거 먹으면 살려줄게. 안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그저 죽는 것도 막 엄청 그래요. 막 진짜 가죽을 벗기고 막 진짜 그죠? 새꼬챙이로 찌르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 고문 그를 하는 생각해내는지 너무 신기해.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지를 묶어가지고 바퀴를 돌리고 막 별짓을 다 했거든요. 사회가 그랬습니다. 애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먹는 걸로 했다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걸로. 그러면서 왜 이 먹는 걸로 이걸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헬라 왕이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먹는 걸로 하면서 왜 먹지 않냐? 그러니까 먹지를 않는 거 이 사람들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이걸 안 먹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저의 입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저의 위장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뭐 이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헬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진짜 어리석다. 너네 너무 바보 아니냐? 아니 또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는 철학이 없다. 아니 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아니 신이 주신 선물이다. 돼지고기는 신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맛있게 먹고 누리는 것이 신께 감사하는 거 아니냐. 너가 이 신이 주신 선물을 먹지 않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거다. 신의 그 사랑과 긍휼을 네가 무시하는 행위다. 너무 어리석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뭐 샤밧을 가지고 한다거나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먹는 걸로 하잖아요. 사람들 생각보다 먹는 거 약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토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돼지고기 때문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돼지고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토라 싫어요. 토라에 동의가 안 돼요. 이런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돼지고기 이해할 수 없대요. 그래서 안 와요. 그런 사람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왜 돼지고기를 말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맛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약간 헬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얘기하면서 야 솔직히 그렇지 않아? 너 신이 준 선물이지. 돼지가 새끼를 낳아, 소가 새끼 낳아 한 마리밖에 안 나죠. 한 마리, 쌍둥이로 두 마리 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한 마리 나요. 돼지가 새끼 나면 몇 마리? 10마리씩 막 얘네들이 막 계속 나와. 돼지는 새끼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량으로 했을 때는 신의 선물로 느껴지는 거죠. 돈도 되게 잘 벌 수 있고, 그죠? 막 잡아먹어도 막 엄청나게 막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이 소가 새끼 낳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야, 돼지는 돼지고기잖아. 이게 맛있잖아요. 이건 신의 선물이 아니겠어? 아까도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난다고? 그렇다면 진짜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뭐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니냐라는, 저는 이게 약간 퀘스천을 주는 거죠. 약간 의심의 여지를 주는 방법, 사람들의 선동하는 거죠. 말하자면 먹는 걸로 선동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순교하는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순교하면서 청년이었나 노인이었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음식 규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음식 규례는요, 그 음식 규례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율법이어서 자기네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중요한 율법이고 너무 큰 율법이어서 자기네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작은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해요. 율법에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도 율법의 크기가 있습니다.
큰 율법이 있고 작은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율법의 중한 바, 율법에서도 큰 율법, 중요한 율법에 대해서 말하죠. 그보다 덜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게 율법의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율법일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둠은 너무 잘 알아요. 뭘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거 하나를 패하면요, 다 패할 수 있는 거 알아요. 맞죠? 작은 거 하나 패하잖아요. 저거는? 이것도 안 해도 되면 저거는? 그럼 이거는? 이거는? 이러면 다 패요. 나중에 없어요. 없어져요. 그거를 어둠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유혹하는 거죠. 작은 것으로.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떠한 작은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온전함을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에 여러분이 전쟁을 해요. 의를 위해서 전쟁하고 선을 위해서 전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근데 이기는 전쟁을 하면서 인내하는 건 쉬워요. 왜? 이기고 있으니까. 더 힘을 내. 아자 화이팅 이러면서 싸우는 건 좋아요. 근데 누가 봐도 지는 전쟁 같아. 누가 봐도 지는 전쟁 같아. 얘도 죽었어. 쟤도 죽었어.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대세가 기울었어. 쟤네는 승승장구해. 막 엄청나게 막 그래요. 대세가 막 다 이래요. 지는 전쟁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그냥 그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는 것은요, 진짜 어나더 레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죠? 어나더 레벨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 누가 봐도 기울어지는 전쟁에서 내가 그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에서 내가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나더 레벨의 믿음, 그냥 믿음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 장성한 믿음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물론 먹고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다 채워준다니까요. 다 채워줘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어차피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붙들면 나머진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예언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워지잖아요. 통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딱 세워졌을 때 물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가보시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짐승이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통치를 하고 적그리스도는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의 통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이 통치를 할 때 이 짐승은 사람들이 이 온 민족이 진짜 수많은 그 백성이 이 통치자에게 경배하고 굴복해 버리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뛰어난 사람, 그레이트한 사람이라서 경배하고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굴복하고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따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make war를 할 수 있겠냐, 전쟁할 수 있겠냐. 이 사람하고 누가 전쟁하냐 도대체 이 사람하고 누가 할 수 있겠어. 감히 이 사람하고 전쟁할 자가 누가 있겠어. 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위협적이고 너무 세서,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위협적이고 너무 공포스럽고, 심지어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겠다, 대적할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짐승이라고요. 그 자가 통치하게 될 거예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유일하게 누가 대적하죠? 여기 있나? 잠깐만요. 유일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자, 경배하다의 뜻에 어떤 뜻이 있냐면 8번까지 있어요. 네, 경배하다의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명령을 복종하다의 뜻이 있어요. 경배하다가. 자, 경배하다의 뜻은 보시면 부복하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굴복하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굴복해가지고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경배하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짐승에게 무슨 뭐 예배를 드려야 우리 예배 안 해, 뭐 이런 생각, 누가 예배를 하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 짐승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게 경배라고요. 그게 경배예요. 복종하는 거, 굴복하는 거, 그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카비에서도 사단이, 헬라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명령을 복종하는 사람은 경배자들이니까. 네, 똑같은 원리예요. 경배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명령을 따르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구되는 믿음이 뭐냐, 마땅히, 자, 뭐라고 하냐요? 마땅히 죽는 게 당연하다가 얘기해요. 성도들이 이때가 돼요. 이때가 됐어요. 이때는 지는 싸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지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질 수가 없겠죠. 왜요? 그냥 죽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으니까 승리자죠. 죽여도 포기를 안 해. 죽여도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거야 하니까 패배는 어둠이 한 거죠. 진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결코 패배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패배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마땅히 죽는 믿음이라니까요. 당연히 죽을게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 때 그냥 뭐 믿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 건 싸움을 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위해서 내가 그 가치를 알아야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사실은 그 가치를 진짜 알아서 그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경배자들은 경배자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게 경배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자, 에스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문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범하는 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는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뭐와 같다? 더럽히는 것과 같다 그러죠? 누구를 더럽혀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네, 너무 당연히 안 지켜.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안 지켜요. 하나님은 당연히 죽기를 원해. 뭐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당연히 안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 당연히 안 지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냐? 너희들이 율법을 더럽힌 게 아니고, 율법도 더럽혔지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더럽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때에도, 마카비 시대에도 자기네들이 헬라와 연합을 했어요. 죽는 자리는 안 갔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럽혔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믿음을 떠났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헬라랑 연합한 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어쩌면 마카비를 적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마카비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고. 헬라가 좀 연합하자, 하나 되자,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율법을 막 얘기해가지고 다 우리를 다 아주 그냥 평화를 다 해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리고 굳이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려서 온 유대인이 다 죽게 만든다고. 제가 적그리스도 같은 애라고 이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키기 원하시는 이 유대인들, 민족이 말살되지 않는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헬라와 연합해서라도 유대 민족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그리고 뭐라 얘기했겠어요? 나는 제우스 신상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했어,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냥 그런 얘기, 우리 너무 흔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완전 반대편에 있어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그 언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어떤 사람은 순교해요. 순교하면서 막 가요. 그러면은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평화를 해치고 있고 분열시키는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됨을 망치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거꾸로. 그죠?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율법은 끝났는데 쟤네는 왜 또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 온 세상을, 평화를 망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핍박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편을 안 들어주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옳다 그래. 유대인들은 너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막 이런 거. 그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게 되면요, 나중에는 당연히 반대편에 서요.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더럽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여호와를 더럽히지 않는다. 안식일을 보지도 않아요. 샤밧 관심도 없어요. 여호와를 더럽힌 사람이다. 거룩함을 구별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속된 거 구별하지 않아. 여호와를 더럽혔다.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을 범해요. 여호와를 더럽혔다. 이것을, 여호와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순교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호와를 더럽히는 여호와의 대적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께서 졸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원수를 갚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와 전쟁해야 돼,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그냥 나 그냥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 사람하고 그냥 평화롭게 그냥 지내고 싶어. 그냥 온 세상이 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평화롭게 이렇게 가고 싶어.
그냥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은 어때요? 마지막이 바벨론의 최대의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너희들의 세상, 7년 너희들의 왕국, 너희들이 이기는 걸 보장하는 딱 그 시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바벨론 어때요? 대박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박나는 시대, 엄청난 그들만의 시대, 하나님께서 심지어 창조주께서 허용하는 그 시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그들 안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대를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꾸로 되는 거죠.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람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는 그들은 결국은 여호와와 전쟁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 용과 싸워요. 사단의 머리죠. 용과 싸우는데, 용과 유일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전쟁하는 자, 용과 전쟁하는 자. 결국 남은 자손의, 여자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그 백성 중에 남은 자손이 용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과 전쟁하는데, 용과 전쟁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용과 전쟁하는 사람의 특징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용과 전쟁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용과 전쟁하는 자는 계명, 하나님의 율법 준행자들이에요. 계명의 원어로 들어가면요,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 즉 율법 준행자들이 용과 싸웁니다. 마지막 때. 똑같죠? 마카비에 나오는 거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 마카비들도 왜 그렇게 전쟁하면서 그토록 그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성전 수호를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성전 수호, 율법 수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전은 율법을 말하죠. 예배하고 이 모든 거는 그 성전이 율법이에요. 사실은 성전 수호와 율법 수호를 왜 나라가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져요. 이거는 나라와 같은 의미예요. 왠지 아세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무너져요. 그 중국에 예를 들어서 속국이 돼버려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해드리기가 어렵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맞죠? 맞아요? 코로나 딱 되니까 뭐가 핍박이 와요? 바로 기독교 핍박 딱 들어오죠? 코로나만 해도 기독교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이 있는데, 만약에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공산화 돼봐요. 그러면 바로 지하교회 시대가 열리는 게 돼요. 가정교회, 성경책 압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 종교의 자유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결국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용과 싸우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 나라를 지키는 자.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그만큼 위에 기도하고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들과 여호와를 얘기해, 여호와의 명령들과 그리고 예수와의 테스트머니를 지키는 자. 테스트머니는요,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신약이. 그 뭐냐면 새로 언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증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증언. 자, 증언. 즉 신약은 예수와의 증언과도 같아요. 예수와의 언약 또는 예수와의 증언들, 이거 같아요. 구약은 명령들이죠. 이것도 증언이에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들, 구약과 예수와의 증언들, 신약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즉 구약을 지키고 신약을 가진 자들.
마지막 때 용과 싸우는 자들은요, 구약과 신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구약을 지켜내고 신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 구약만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용과 못 싸워요. 구약만 가진 자들 아니에요. 신약만 가진 자들, 구약을 안 지켜요? 신약만 아니에요. 용과 안 싸웁니다. 못 싸웁니다. 대적도 되지 못해요. 깜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용과 싸울 수 있는 자,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구약을 지켜내고 그리고 신약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앞으로 용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용과 싸울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야곱도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싸웠죠? 천사와 싸워도 그런데. 그죠? 천사와 싸워요. 근데 이번엔요, 아주 그냥 용이에요. 엄청난 머리입니다. 얘랑 싸우려면 여러분이 만만히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사를 하죠. 축사를 합니다. 용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용과 전쟁을 한다면, 이런 용과 전쟁하는 자에게 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쪼무레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빛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진다고 해서 그 어둠 물러나지 않아요. 왜? 어둠도 말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어둠이 떠나는 건 왜 떠나요? 말씀을 지키니까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준행할 때 어둠은 축사가 되는 거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때 내 안에 어둠은 저절로 축사됩니다. 네, 당연해요. 전쟁하니까 나가버려요. 여러분이 불법과 전쟁하세요. 여러분, 전쟁할 때 다른 것과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과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과 전쟁할 때 불법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아멘? 불법의 저주 뭐가 있어요? 28장에 뭐 다 있잖아요. 돈에 마르는 재정의 저주, 그죠? 재정도 없는 것도 저주죠. 불법의 저주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 안 좋은 것도 다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것도 다 있잖아요, 저주 중에. 근데 내가 불법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온전함의 축복,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내 마지막 때 용과 전쟁하는데 지금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해요? 지금도 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과 싸우면서 여러분이 온전함으로 계속해서 전쟁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역량이 커져야 마지막 때 용과 전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